주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20년 표를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주악에 맞춰 묵다하심으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랜 시간 흩어져 지내던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바로서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중 세미하고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4장 1절로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헛날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3장 1절 5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는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아멘. 전진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으며 교만과 불평만이 가득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말과 행동과 삶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위로와 긍휼함을 입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 이곳에 예언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주셨사오니 예언 참된 모든 권속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도시 부천과 온 나라와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모든 권속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어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모임에 힘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간곡기는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으니 하루에 5장 이상의 성경을 읽고 세 번 이상 기도하는 153 운동에 모든 권속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금년은 코로나와 많은 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변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삶에 지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 피 흘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었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원 참된 성도님들의 기도의 그릇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을 또 한 번 체험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정경화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내조하시는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며 그 가정이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들의 형편을 일일이 살피시어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313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난 근심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 사람 화 제대로 내기라는 제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목사님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성도님과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성도님들의 머무시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가중돼 있는 그런 사회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피로 사회의 단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길을 막았다고 화가 나서 몇 킬로를 따라가서 사람을 기절할 때까지 팬 사람 이야기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은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쳐다봤다는 것만으로도 시비가 붙어서 큰 사고가 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문에 났겠지요만은 화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간에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우발적인 사건들, 분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종종 목격하고 그것은 참 슬픈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화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망, 상처, 거부감, 당혹스러움 이런 감정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데 이 화는 굉장히 힘이 있어서 내부로 향하면 나를 해치고 외부를 향하면 관계를 해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내부로 쌓일 때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고요. 외부로 표현될 때 그래서 우린 적대감, 증오, 짜증, 미움, 부정적인 반응, 태도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벗어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로 화를 내는 사람,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분을 내어도라는 말과 뒤엔 말들이 대꾸를 이루고 있지요. 분을 내어도, 그 다음에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 화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화 그 자체가 죄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우고 또 생각합니다. 이게 왜 당연해 보이냐 하면 이 화는 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또 이 화는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를 억제하려고 들고
또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도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도 참 화를 자주 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375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종종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뒤집어 엎으실 때도 화가 나서 그러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실 때도 막 화를 욕까지 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손 맞은 자를 고쳤을 때 그것을 아주 나쁜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화가 나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에는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거룩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거룩은 죄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긍휼에 해당이 돼요. 죄를 구분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때 화를 내시냐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죄에 의해서 회방당할 때, 그래서 그 행복이 깨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씀하시죠.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송산되기도 했지만,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인간은 여전히 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을 며칠간 관찰해 보면 그 또한 그건 옳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한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도둑 맞으면 화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라는 증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정의와 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화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사탄이 활동하는 증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규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375번이나 죄를 짓고 예수님은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다니시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화가 나는 것은 불의를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감정이기 때문에, 또 화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서 바르게 사용할 때는 또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이 화가 났으니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는 거고요. 교회 타락에 대해서 화가 난 종교개혁자들 때문에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화가 난 말씀의 종들 때문에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죄 그 자체는, 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는 참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악에게 이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해가 지도록이라는 시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이 화에 대해서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이라는 이 기간을 둔 이유는 분노가 지속이 되면 그것은 원한이 되고 미움으로 발전하고 오해하게 되고 악의와 분노, 이 보복 감정들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또 이것이 위험한 것은 마귀는 이 틈을 토려 우리를 더 큰 악으로 내몰아 파멸로 내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내는 것이 죄로 발전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이 죄로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분노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기준이 옳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옳고도 오르신 하나님. 근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준이 주는 선입견, 그 판단이 결국 관계를 해치고 죄를 짓게 만드는 화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낮은 자존감의 문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커플이 싸우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이렇게 봤더니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아무나 쳐다보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게 결국 뭐예요? 쳐다본 게 뭔 문제가 되겠냔 말이죠. 그러나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 죄로 인해서 그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쳐다봤는데 그걸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시했다. 억울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들 중에서 사실은 그 기준들이 어쩌면 왜곡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늘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화는 기대와 소망이 좌절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에 기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대가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좌절했을 때 우리는 화를 되게 세게 내기도 하고요, 또 넓게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대와 소망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혹의 욕심이 그런 거죠. 욕심에 기인한 기대와 소망은 결국 화를 낳고 죄로 발전해서 타인과 자신과 타인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엄격한 부모, 기대치가 높은 부모에 대해서 자란 아이들은요, 내재된 분노가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높은 요구와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해서 수없이 자신의 욕구와 희망사항을 접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90점 맞아오면 잘했다가 아니라 왜 100점 못 맞았냐? 100점 맞아오면 왜 5등 했느냐? 5등 그래서 1등 해갖고면 왜 전교 1등 못 했느냐? 전교 1등 해갖고면은 왜 전국 1등 못 했느냐? 계속 기대치가 높아질 때 보면 내 욕구가 좌절되고, 그러면 그것이 억압된 분노로 쌓여요. 내재된 화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요, 성인이 돼서 이게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서요, 타인과 자신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악의 튼탁이 딱 좋은 모습이죠. 우리 주변에 흔히 발견되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 높은 기대치, 왜곡된 기대치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좀 우리가 잘 돌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화는 미성숙한 인격과도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말씀에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미성숙함 그 자체가 분노를 죄로 몰고 가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인 거예요. 성경은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 성숙한 새로운 사람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화를 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분별력 있는 성숙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화를 제대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오늘 시간적인 여유, 해가 지도록 화를 내지 말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영성훈련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는 가장 큰 감정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내 감정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거 사람들은요 의외로 내가 화났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화가 났는데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착해서.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럼 다른 애는 가끔 그런 얘기를 욕이라도 했으면 저렇게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 걔는 욕을 엄청 잘하는 애가 우리 집에 또 한 명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화났네. 나 화났어. 화났구만. 나 화났다니까. 거봐 화났네. 네가 화나게 했잖아. 화난 거 맞구만. 이렇게 나가는 얘기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그런 억압들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도 우리가 화를 내지 못하고 또 내가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화에는 항상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넘으면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착해 보이고 세상에 얌전해 보이던 사람이 어떤 날 갑자기 되도 않는 일 때문에 막 불같이 화내는 거 종종 경험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 사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화가 났는 줄 모르고 화를 쌓아오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했는데 별거 아닌 거에 임계점이 넘어서서 폭발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이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내 감정, 나를 지배하는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화를 낼지 안 낼지는 순전히 내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 때문에 화가 났어. 이게 안 돼서 화가 났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화를 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는 내가 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화를 낼지 안 낼지는 순전히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치료사는 입버릇처럼 노래하라고 얘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스스로 화를 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요, 밤 10시 전까지는 반드시 화를 풀고 잠자리에 든다. 이거를 이렇게 집안의 계명으로 지키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화가 올라오면 이게 뭐냐면 내려가라 이놈아.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나시면 한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분 화났구나. 내려가라 이놈. 이게 왜냐하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안 내고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 났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나 화났어. 화가 났을 경우에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면요, 찾아가서 나 화가, 그 얘기를 들어서 아까 화났어, 지금 나가 화가 났어, 이 표현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가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화가 났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낼 것인가, 간격을 두고 낼 것인가의 이 선택도 내가 하는 문제인데, 근데 화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아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분노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이유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세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너무 깊은 곳이어서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폐부라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동기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깊은 마음을 살펴야 하시고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행동의 동기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의 깊이를 알고 계시고 또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마음을 토할 때 비로소 이 화가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스러운 감정을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하고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성령의 빛이 나를 조명하셔서 내 마음의 근본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내 분노가 죄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 109편 같은 경우에는요, 온갖 욕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인간 일찍 대접하라. 그 집 아내는 과부되라. 그 애들은 애비 없는 자식 되라. 되는 것 없이 다 망해라. 뭐 별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의역한 거예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 내 마음을 깊숙하고 곳까지 살펴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은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분명한 원칙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하시냐는 얘기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들면요, 내 기준이 정당해야지 돼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 기준이 항상 정당한가? 우리가 사실은 그건 자신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의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년 얘기죠. 31절과 32절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죄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옛사람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들고 회방하고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라면 새 사람은요, 인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이 인자, 긍휼, 용서라는 말은 모두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사랑만이 모든 화를 승화시켜서 우리가 분노, 화를 내므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고 나를 진정한 평강으로 인도하는 비결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노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고 분노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서 이곳이 그러한 옛 감정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옛 감정을 뛰어넘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이 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라는 것이 참 요상해서 그것이 정의롭게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너무나 관계를 많이 해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림으로 이곳이 온전하고 사랑 가득한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갈급함과 부족함을 깨우쳐 알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410장 1절과 4절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근영화에 마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도 만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흘렸던 그 모든 땀과 눈물이 이 예물에 담겨져 있사오니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 연약함의 자리에 강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중보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 주님의 사랑과 만져주시며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강건한 육신으로 만들어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직도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 간의 격이 혹이나 주님과 멀어질까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믿음의 중심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므로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선교회별로 게시판을 참조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람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이 지난 8월 16일 날 87명이 마치셨습니다. 오늘도 요람 제작을 위해 사진 촬영이 있으니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안전하고 완벽한 요람이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경 읽기 마라톤 9월 보고가 아직 보고가 안 된 구역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구역장님 성경 읽기 마라톤 대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개인별로 결과를 보고하실 분은 사무장님께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수능 시험생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4명의 학생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같이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그 계획을 갖겠습니다. 또한 한우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기도로 그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윤영원 집사님, 김송희 집사님 부친 돌아가셔서 장례 마쳤습니다.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보충 광고 드릴게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힘들지만 나와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괜찮으실까요? 예,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도를 이렇게 쉬는 동안에 우리 그 성도님 중에서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새벽 기도 5시 10분 에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잠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아프신 분에게 손을 얹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과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구하오니 모든 질과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눌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평강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삶의 자리에 진임제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예언 참된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 위에 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